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21장 1절부터 3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두 번이나 확실하게 목격을 했죠. 또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나오실 때 제일 처음에 빌어주신 게 뭐냐고 하면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20장에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일 처음에 제자들 도마 없을 때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쏙 빠졌는데요. 도마 한 사람 위해서 또 나타나십니다. 26절이죠.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또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잘 아시는 대로 관계에 막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샬롬.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이 실패했고요 배신한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요 당신 속에는 어떤 앙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데 거리끼는 것 막힌담 하나도 없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사실 어떤 말씀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까지 주셨냐고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평강을 한 번 더 빌어주신 상태에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제자인데요. 지금부터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제 예수님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로서의 소명도 주셨고요. 사도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제자들 이 7명이 이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로 꼽고 있는 인물이 첫 번째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두 번째 누구예요? 디두모라는 도마. 보통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도마가 명단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여기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가서 누구와 제자들에게 베드로 꼭 찍어서 이야기하셨어요. 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오로지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도마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이시라는 특별한 고백을 한 제자들인데요.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해 가지고요.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7명이 갈릴리로 같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할까요? 아니요. 이들이 지금 그분의 사랑을 못 믿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지금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절망이 너무 깊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니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나를 보내신다고 나는 안 돼 하는 자격지심과 절망 때문에 지금 디베라 바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낙향을 했는데 여러분 디베라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꽤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갈릴리 바다고 여기서도 갈릴리 바다고 여기서도 갈릴리 바다인데 요 이제 만 앞에 도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디베라 바다는 자기들 고향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가버나움 이런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갈릴리가 사실은 행정구역상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는 구역이 아니고 헤롯이 통치하는 구역이고요. 이 갈릴리의 수도가 디베랴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고향은 아닌 곳에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고 고향 돌아가기가 가버나움 같은 데는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그럼 다 알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좀 묻혀서 있을 수 있는 거,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해서 아마 디베라 쪽에 있는 바다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아마 베드로가 여러분 내려와 있는데 다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형이고 또 이제 리더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이 말만 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도 없잖아요. 자기 동네 아닌데 빌려야 될 거고요. 건물도 빌려야 될 거고요.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 채비가 꽤 많거든요. 채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나머지 제자들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에 올랐는데 밤새도록 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7명은 전부 다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한동안 안 하긴 했지만 워낙 했던 과거의 일로 돌아갔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도 자기 자신만 보면요 절망하여서 뒤로 물러갈 때가 되게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도요 그러면 사실 뭐 A를 하다가 B를 했다가 다시 A로 돌아왔을 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나아갔다가 자격지심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면 워낙 하던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여러분 기쁘지도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기분 나쁜데 이거 뭐야? 이랬을까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 이랬을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기가 엄청 잡히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막 쓱대고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뭐 그럴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격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옛삶으로 돌아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글른 존재입니다. 너무 의미 있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안 사람이 옛삶으로 돌아가서 만족한다고 하며 주님 못 만난 것이죠. 자, 이러고 있었는데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내용은 본문은 짧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한마디도 서로 말하지 못하고요. 있는 상황인데요.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이 그제서야 지금 4절에 보시면요.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이 좀 터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숫가니까 아직은 덜 갠 탓도 있고 아직은 또 물 한 개가 낀 탓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들이 워낙 있던 바닷가에 가면 찾아오시면 내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찾아왔어 이렇게 하겠지만 디베랴 쪽은 그러니까 워낙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여기 찾아오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은 또 있을 것이었고요. 특별히 자기들 같이 못난 실패자들 주님 사랑 고백하고 믿음 고백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도망온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여기에 제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 계신 거 아십니까? 사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3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면서 갈릴리 가시겠다는 이야기 먼저 가 있겠다는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들에게도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워낙에 예정된 만남이 아니라 맛보기 만남이었고요. 원래 예정된 메인 만남은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만남은 갈릴리에서의 만남입니다. 자기들은 이 디베랴 바닷가는 모르겠지 혹은 우리 같은 실패자한테 오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격지심과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번 만나서 평안을 빌어주고는 이렇게 이 사도라는 부르심까지 주고 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이 정도 되면 갈릴리 만나면 없어도 되겠지. 애들 이제 이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고요. 먼저 와서 계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요. 우리 다시 5절로 가보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없다고 하시자 6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거 어디 데자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모습하고 똑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심지어 배를 육지에 올리고 금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냐고. 육지에서 잠시 떼어달라고. 떼주니까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는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이제 이 호수 위에 있잖아요,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밤새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했더니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혔던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자뷰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 왜 가시일까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불렀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게요.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도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돌아올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고 하면요.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뭐냐고 하면 다시 사랑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시되 대신에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마치 데자부처럼 이렇게 주님이 훅 오시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 자격지심이 너무 커서 받을 수 없어요. 근데요 너무 그냥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뭐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실은 베테랑들이지만 고기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요. 그 말씀 한마디 순종해서 갔더니 그물이 너무 많아서 들 수도 없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도로서의 소명이 자기들의 자격이나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다가오시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격지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후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후 할 때 안 들어갔어요. 후 할 때 안 들어. 오늘 좀 컨디션이 내가 좀 안 좋구나. 아니면 니네들이 상태가 좀 안 좋구나. 다음에 보자 하고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 조금 건망증이 있으신가 본데 제가 받았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렸다. 그건가요? 아닙니다. 받았는데 여전히 받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전혀 이게 오해할 것도 아닌데 원어가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번역을 우리는 똑같은 단어 받는다는 단어로 번역해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했던 단어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라베타. 이것은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실존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기를
결단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된다는 거 믿죠? 그렇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두 가지 사명으로 지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두 가지 사명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성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긴 한데,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요 인정하고요, 날마다 자꾸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계신데요, 계셔도 여러분 집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꽂아난 보리자루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인정하고 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점점 그분의 존재를 자꾸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상태가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요. 이렇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나무에 수액이 가득하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계속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딱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제자들 속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제자들은요 그 정도 되면, 갈릴리로 돌아올 정도 되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자살했을 거예요. 부활하셨는데도 돌아올 정도면요, 자격지심이 너무 커서, 절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면 포기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포기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전히 사도행전에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페르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 피우는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능력을 받는 것을 페르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 안에 물이 가득한 상태도 이렇게 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게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배가 옛날에는 이제 돛담배였잖아요, 그죠? 바람이 팽팽해지면 쏠살같이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위로부터 이 피우는 능력이 임하는 상태를 페르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능력적인 성령의 충만함, 능력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사명 중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힘으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 충만은요,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비해서, 능력적인 성령 충만의 방법은요, 먼저 사명을 뜨겁게 받아들이고요, 또 그 사명에 필요한 능력을 끈질기게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다음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선지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있고요, 베델에도 있고요, 여리고도 있고요. 길갈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너 길갈에서 사역해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받았지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에 있으라고 했는데 베델에 있지 않고 그 길갈에 있지 않고 베델까지 따라옵니다. 베델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너 여기 있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또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 여기 있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널 때까지 따라옵니다. 너무 따라 붙이니까 이제 지금 승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 도대체 뭘 원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를 신학교 원장으로 지금 세워주셨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땅 문서를 안 주고 가셨습니다. 도장을 안 주고 가셨습니다. 비자금은 어디 있는지 통장도 안 주고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페르메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뜨겁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시대보다 내 시대는 2배나 더 어려운데 더 강팍해졌는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 이게 바로 성령, 능력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에 정말로 이미 우리 안에 라베타, 이미 우리 안에 영접한 그 성령님 인격적으로 매일 계속 교제하면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성령님 페르메노 위로부터 임할 능력, 이 성령을 엘리야처럼 내 사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모하다가 정말 인격적인 성령 충만, 능력적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